오늘 모순 속의 섭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유연한 처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이 처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의 보호를 남편이나 아내의 도움과 보호,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순전하고 순진하고 그래서 속이고 남을 짓밟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 보지 않았다가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그래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스스로 둘이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우리 16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처신을 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리떼 속에 양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옳았구나. 여기 맛있는 먹잇감이 하나 왔구만. 이 세상에 내가 그런 나를 벗겨먹고 나를 뜯어먹고 나를 발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유연한 처신을 말합니다. 정말 유연한 거죠. 지금 이 여권지상주의 그리고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도 남자같이 세고 강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성은 여성만의 힘이 있습니다. 그 여성만의 힘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유연하고 사랑하는, 어찌 보면 힘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유연하고 사랑이 많은 것은 그걸 지금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뱀같이 지혜롭다. 아주 부드러운 거죠. 유연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러나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물은 바위가 나타나거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피해가죠. 그 연약한 물, 그 물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이 보면 바위덩어리에 구멍을 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뭘 말합니까? 악영향을 입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의 동성연애, 그리고 동성을 강간하는 것, 그리고 폭력, 이런 것 속에 거기에 살다 보니까 롯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상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아니라 악영향을 입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악영향을 입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뱀이 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스르륵 넘어가요. 우리는 막 낑낑거리면서 이 담 타고 올라갈 걸, 그걸 그냥 스르륵 넘어가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되 악영향은 입지 마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처신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의별 성격의 소유자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13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상한 감정으로 막 충동적으로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은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럴 때 자기 속에 있는 감정부터 다스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다스려졌을 때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 그걸 성경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죠. 입이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으로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난 문제, 갈등, 혼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그 속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제하고 자기 감정에 자기가 휩쓸리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2절에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안 읽는데 여기서도 안 읽으면 언제 성경을 읽겠어요?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는 것은 센 것이 아니라 허약한 겁니다. 정신이 허약하고 마음이 허약하고 그리고 자기 통제가 허약한 거예요. 그게 센 게 아니에요. 혈기 쑥쑥 뿌리는 사람이 그분이 가장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연약하니까 허약하니까 자기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못 다스리는데 남을 어떻게 다스리고 남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뭘 다스립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분노요, 혈기요, 충동적인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혈기가 많아, 상처가 많아가지고 분노가 많아.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부상을 입은 사람이 허약한 거,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약한 거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충동적이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뭔 말을 하려면 부드럽게 말을 못할까? 내 속에 나를 허약하게 만드는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시편 32편 18절에 한번 잘 보세요. 시편 32편 18절입니다. 34편 18절,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렇죠. 나는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부모에게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하는 분에게 마음이 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내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상하고 상하다 보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도 이제는 마음에는 없고 상한 것만 마음에 남아가지고 고맙고 감사한 부모에게 막 지나칠 정도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냈어. 그런데 나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나는 고마운 것, 감사한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고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만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떻게 만지십니까? 예배 때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아픈 곳을 아파서 피가 흐르고 있고 골마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그리고 소독을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수술을 해야 할 부분은 수술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예배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중심으로 뭐라고 했죠? 통회하는 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남을 얼마나 심하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가를 모릅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허약이라고 말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의 힘든 걸로 남들이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여기 나 지금 영철이 하고 있어. 영철이 자취방이야. 새벽 1시 반에. 그러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야야, 너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영철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왜 남자 자취방에 너 그러다 일 나면 그러면 막 자기 엄마한테 막 화산 폭발하듯이 막 욕을 해대고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철이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영자네 집에 있으면서 엄마 속을 막 뒤집어놔요. 가족 식구들이 너무 힘드니까 상담소를 찾아다니고 내노라는 상담가들을 다 만났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헌금도 하고, 헌금을 해야지 악한 영이 나간다고 하니까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했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의 심각한 상처를 치료하는 수양에 온 거예요. 왔는데 마음 상태가 그러니 듣겠습니까? 방해를 하고 갑자기 막 뭐 하면 성경책을 막 펼쳤다 덮었다, 갑자기 또 물 마신다고 일어나 나가고 막 분위기를 막 깨고 집중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상처는 엑스레이도 찍어내지 못하고 MRI도 촬영하지만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 빛은 사람의 뼈를 볼 수 있고 사람의 살과 뼈를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마음을 보게 하는 빛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의 빛 앞에서만 쫙 보입니다. 상담
한계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정신과 치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입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깊은 상처를 입은 자기 눈. 엉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도 왔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나오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림인데, 땅바닥이 있으면 땅바닥에서 깊이 들어가서 사람 하나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를 캐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뿌리를 캔다고 땅바닥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데 이게 어려운 그림이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앞이 막 깜깜해지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2살, 3살인가 먹은, 4살인가 먹은 여자애가, 인연이 지 애비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인연은 이렇게 징징거리고 울고 소리치고 악을 쓰니, 인연이 태어나가지고 네 애비가 병들었잖아. 이 망조들게 하는 이 망조들게 하는 년아. 그러면서 지 할머니가 그 애기를 들고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이 흙마당 한가운데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생긴 곳에 이런 년은 죽어야 한다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애가 거기에 버려져 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콧구멍으로 입구멍으로 막 흙탕물이 들어가고 악을 쓰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화산이 터지듯이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걸 다스리고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막 악을 쓰면서 막 뒹군 거죠. 막 악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고, 이런 상태를 누가 찾아내고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냥 멀뚱멀뚱 자기가 왜 지금까지 엄마에게 그렇게 화가 나는가? 엄마는 잘못하는 게 아닌데 나를 걱정해 주느라고, 야야 너 지금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아직 처녀인데 남자 집에 1시 반까지 거기 있으면 어떻게 일나면, 그러면 막 가고 성질 내고 분노하고 나를 아끼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그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못 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콧구멍으로 흙탕물이 막 들어가고 우니까 입으로 막 들어가요. 그걸 막 우니까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요. 근데 엄마는 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흙탕물 물구덩이에서 살짝 들어 올려서 안고 수건으로 싹 닦아주고 비를 맞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들어 올려가지고 한쪽으로는 안고 쫙 해서
애를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처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설교를 들었지만 못 들었어요.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도 버리고 할머니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나를 보호할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신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막 풍뎅이 뱅뱅 돌듯이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다가 이제는 잠잠해지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1장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렇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까? 빛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성도와 성도가, 상처 입은 딸과 상처 입은 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은 엄마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뭐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렇죠. 사귐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사귐이 있죠. 그 다음 있겠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막 회개가 터지는 거죠.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있을 때 자기가 보이고 치료해 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시작은 하나님의 빛,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보다가 잠깐 곁길로 나왔는데 에스더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다가 왔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온유가 아니라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가 됩니다. 남을 자꾸 경계해요. 누구를 믿지를 못해. 경직이 되고 경계가 되고 의심이 되고 어디 가면 먼저 부정적으로 봐요. 이 교회의 허점이 뭐냐? 저 목회자, 저 목사의 설교의 허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와 있는 미련입니다. 미련함.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말지니라 보일지니라.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 그게 뭐죠? 시기.
왜 시기가 있습니까? 나는 안 되거든. 나는 되지 않고 있거든. 근데 너는 돼?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 독한 시기, 왜 나는 누가 잘 되면 참지를 못할까? 그러고 막 왜 독하게 시기가 올라올까?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워지면,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귀신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막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게 이 지혜가 귀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것이 나와요. 남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하니? 나오니. 더러운 영이 뭐죠? 귀신. 귀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예,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짜 선지자. 이 새 존재에 뭐에서 더러운 영, 귀신이 나옵니까? 입에서. 그래서 내가 독한 시기가 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나도 입을 벌려서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봤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이 지혜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과 있으면 힘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는 것도 힘들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을 더러운 것이 다스리려고 들면서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62편 8절 크게 읽읍시다. 시편 62편 8절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사람에게 그 토사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토사물을 쏟아내야지, 버스 안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에 토사물을 쏟아내면 그 다음에 데이트 신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토사물은 화장실에서 쏟을 수 없죠.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가 남편입니까? 하나님.
그 앞에가 아내입니까? 하나님, 그 앞에가 부모입니까? 그 앞에가 목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속에서 귀신 같은 거, 그것이 막 올라올 때는 사람에게 하면 이건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로다. 그러면 나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포로예요.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 돌부처 아니면 사자상, 먼상, 뭐 시바상, 먼상 해가지고 뭐 비시뉴, 시바, 브라만 뭐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이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니네 신은 어떤 신인데? 보이지 않아. 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믿어? 보이지 않지만 계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신론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우상은 가짜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처상과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진 부처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보니까요 틀려요. 일본,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상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달라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인도의 네팔에 있는 불상과 한국에 있는 불상이 달라요. 한국에 있는 불상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불상이 달라요. 이건 불상이 진짜 불상 석가모니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요. 석가모니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 이거는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게 신입니까? 그리스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게 신입니까? 신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낸 거지. 근데 꾸며냈는데 보여. 만질 수 있어. 유대인의 신은 안 보여. 만질 수 없어. 볼 수 없어. 근데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에게 제사 드릴 때 다 경배합니다. 유대인은 안 해요. 너 안 하면 죽어. 죽는데 안 해요. 가짜라고. 너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러면 생존이 중요한 거 아니야. 종교도 생존하고 있는 거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미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다른 종족들은 유대인 이해를 못합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반감이 있어요. 자기들 보이지 않는 신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고 이런 배타적이고 이런 악한 것이 어디 있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에스더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포로죠. 에스더가 또 누굽니까? 고아예요. 고아인 에스더를 누가 돌봅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성경에 보면 주방, 왕비와 후궁들 그리고 궁녀들이 있는 곳은 남자 신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면 죽어. 근데 에스더가 간택이 돼가지고 수산성에 들어가서 궁궐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규방까지 가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죠? 내시예요. 누구예요? 내시. 내시예요. 유대인이죠. 포로죠. 고아죠. 나를 돌보는 사람이 내시예요.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몰랐죠. 우리도 지금 에스더서를 보면서 못 보는 것처럼. 뭘 못 봅니까? 아수에로는 제국의 황제인데, 제국의 황제니까 왕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충동적이고 태폐적이고 잔인해. 와스티는 용모도 뛰어날 뿐 아니라 자기 주관이 강해. 그리고 옳다고 생각되면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둘이 187일 연애가 끝나는 날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술김에 아수에로가 7명의 내시를 보내서 와스티를 오라고 합니다. 와스티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죠? 예의를 갖춰서 여성인 나를 못 오가는 거예요. 술 마셔가지고 눈이 뻘건 남자들, 그 남자들 앞에 왕관을 정지하고 나가서 눈요깃거리가 되라고 나를 뭘로 알고 정당한 거부고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에로는 가부장 사회에서 왕이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와스티가 얼마나 모욕을 느끼고 분노할까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속.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세요. 어디 속에 있어요? 자기 속.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죠? 다 자기 입장, 자기 속에 있어서 자기 입장 위주예요. 아수에로는 에스더가 얼마나 모독을 느끼고 분노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의를 갖춰서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이거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니 왕이 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남편이 오라고 하는데 아녀자 주제에, 그러니까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와스티를 폐위해요.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을 정해서 남자들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 뭘 얘기합니까? 집에서는 남자가 왕이다. 와스티 폐위당하는 거 봤지? 내가 남편인 내가 말하는데 거절하면 너는 그냥 곧바로 소방 맞는 거야.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에 여러분,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리고 아수에로는 전쟁에 대패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에스더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우리가 에스더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예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1장 22절과 2장 1절이 저는 그냥 연결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연회를 열 때는 아수에로 왕 즉위한 지 3년에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는 2장 16절에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소집을 한 거냐면 1년 동안은 몸을 단장하고 깨끗이 해야 돼요. 체질까지 바꿔야 돼요. 그게 1년에. 그러니까 6년째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기원전 486년에 등극을 해서 기원전 480년 6년째에 그리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패를 하고 돌아오니까 와스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눈치 빠른 신하들이 딱 눈치를 채고 와스티가 보기가 되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비를 뽑을 때 7대 귀족 가문의 처자 중에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7대 귀족 가문의 어떤 처자도 와스티를 능가할 수 있는 처자가 없어요. 그러면 하찮은 여자가 왔다 가는 와스티 생각이 더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7대 귀족 가문에서 뽑지 않고 제국 전체에서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중에 누군가가 와스티보다 뛰어난 여자가 뽑힐 거라는 계산하에 한 거죠. 지금 뭘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왕비가 되려면 귀족 가문의 여자가 아니면 뚫고 들어가서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이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호색가거든요. 정말 예쁜 여자 얻으려고 7대 귀족 가문이 아니라 전국에서 127도에서 뽑자. 그러면 이 7명의 고관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왕도 7명의 고관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하수에로와 7명의 고관들의 의도만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7명의 고관들이 이 벽을 무너뜨리는 걸 하나님이 섭리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뽑힙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뽑히게 됐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 섭리하시냐면 모순과 갈등과 불합리 속에, 그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 13절부터 봤었죠.
14절 보고 15절 보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여러분, 거두니라. 제가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잠깐 말하려고 끊어졌었는데 이 17절부터 잘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첫째 뭐합니까?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와스티는 자기 입장, 아수에로는 자기 입장. 여기에는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더는 어떠한가? 내가 고아야, 유대인이야, 포로가 되어 있어. 내 시에게 돌봄을 받아. 얼마나 상처가 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반항하고 막 대들고 문제가 많았겠죠. 그걸 모르드게가 품고 나가려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넷인데. 그러면 에스더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속으로 넷인 오빠가 내가 지금 사춘기 때 유대인이지 포로지 고아지 넷에게 오빠 같으면 어떻겠어? 오빠가 내 심령 알아? 넷이니까 모르지. 나도 남자들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떳떳하고 싶은데 나는 이 네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나를 누르니까 나는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드는 거야.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런 속에 있는데 퍼뜩 드는 거야. 나는 얼굴이 예쁜데 우리 사촌 오빠가 내시가 아니었다면 오빠의 손을 내 몸이 타지 않았겠는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보이는 것만 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만 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끼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다고 할 때 궁궐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생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낯설지 않죠? 모르드게가 밥 먹으면서 궁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떤 얘기도 했습니까? 다른 남자는 못 들어가는 여자들만 있는 그 방에 다 들어가니까 그 방의 모든 것 남자들이 있는 세계도 다 드러나더니까 나는 몰랐어.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힘들거나 생소하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손으로 나를 덮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모든 400명의 여성들, 뽑힌 여성들은 긴장이 되고 초조가 되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독한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안정감이 있어요. 여유가 있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그 앞에 두셨습니다. 에스더의 사망과 화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힘든 건데 포로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고 넷이 손에 자라게 하고, 이게 뭐야? 왜 나만 이렇게 사중고의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 반항, 분노로만 가면 그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 그렇죠. 그건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 그렇죠. 에스더에게도 사망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망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앞에. 어떤 생각으로 살면 그렇습니까? 당신이 고아 돼봤어? 당신이 유대인 돼봤어? 당신이 포로 돼봤어? 돼보지도 않고 당신이 내시에게서 자라봤어? 내 심정 알아? 모르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반항하고 분노하고 나는 제일 불행한 자야,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이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복입니까? 화입니까? 화.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부족해, 내가 남보다 고통이 2중고야, 3중고야, 4중고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의 2중고, 3중고, 4중고는 무엇입니까? 아내도 예수를 안 믿어, 자식들도 안 믿어. 자식들과 아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를 해. 겪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만 가지고 가족과 식구와 환경을 대하면 내가 어리석은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었고 포로였고 고아였고 내시의 돌봄을 받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아가 돼 보니까 궁에서 가장 말단에서 무수리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무수리가 우습게 보이고 400명의 다른 처녀처럼 멸시가 되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리에게 하는 행동에 무수리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줬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내시기 때문에 내시를 깔보는 게 아니라 내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극진하게 아버지같이 돌보고, 이게 막 고마운 거예요. 내시들을 보면 오빠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더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여러분,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감정으로 말하고 관계 맺고 행동하면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는 눈뜨고 보지도 못하시는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어 오게 하시고 그 몸에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 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 죄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매달려 있지만 이게 바로 너다.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 아래 죽어있던 네가 지금 살아났다. 이게 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멘. 아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왕건이요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과 전쟁을 하다가 몰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중에 하나가 전하가 빠져나가시고 우리가 몰살하더라도 전하는 사셔야 하니까, 그래서 신승겸 장군이 왕건의 투구와 갑옷과 왕건의 복장을 하고 왕건이 타는 말을 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전을 벌입니다. 고려군은 몰살당하죠. 왕건 복장으로 있던 신승겸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앞뒤가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화살에 맞아서.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러 왔다가 고슴도치가 되어 있는 신승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건이 말합니다. 살아남은 장군들 앞에서 이게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죽어 있다. 여러분, 부하가 왕을 위해서 죽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옥과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와 화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모순 아닙니까?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어른 손가락끼리 되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걸 씌워버리니까 이 가시가 이마를 뚫어요. 막 피가 막 쏟아집니다.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브라이도리온에서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을 당하는데 채찍 끝에 쇠꼬챙이나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맞으면 막 등이 막 팍팍 터집니다. 심하면 살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는 속 안에 하얀 이 피부막이 있죠. 이 갈비뼈 안에 거기로 심장이 뛰는 게 보이고 장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피를 막 쏟으시니까 막 파리와
피를 피냄새를 맡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얼굴로 막 이 피투성이가 되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그 남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못 지시니까 지금 본인 몸 하나도 건사하고 몸을 일으켜 걸으실 수도 없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내 죄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신명기 2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21장 22절부터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그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받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십자가가 나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엘레 라모 서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주를 받으세요. 저주를 받으시는데, 저주를 받으시면서 그 피를 쏟으시는데, 그 저주의 땅 골고다가 지금은 성지가 된 거예요. 땅에 쏟아진 피가 저주의 땅을 성지가 되게 하신다면, 죄와 저주로 저주받은 너, 그리고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우리 가문에 예수의 피가 믿는 자 속에 살아서 역사하며 떨어진다면 저주받은 몸이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실 때 실수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잠깐 보고 설명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저주받게 하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는 일에 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경험해왔던 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진리를 거부했던 것에 속지 않고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사고와 생활의 변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 미치게 이 하고.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복은 누가 받아요?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인 내가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위기에 빠져 있는 남편에게 어떤 아내가 항상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누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13절 14절 읽고 기도하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천하인간에 크게 하세요. 천하인간에 전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일이 없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헷갈리거나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을 때 불신앙과 상처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원수를 용서하며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 눈에 거슬리는 자를 용서하며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그러한 영혼을 위하여,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